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일요법회를 시작한 지 이제 4번째 시간이고요. 또 오늘은 초발심 자격문 강의, 발심 수행장 강의 2번째 시작입니다. 또 오늘은 또 절에 아침에 제가 좀 행사가 있어서 바빴어요. 참 법회를 보기 1시간 전까지 좀 이제 바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법회를 보기 위해서 법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법문하기 전에 잠시 명상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법회 준비하고 나서 또 한 30분 정도 오늘 이제 어떠한 내용,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오늘 그 설법할 내용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들뜨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들뜸도 수행의 장애 중에 하나고, 사람이 들뜨게 되면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들뜨게 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들뜸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필요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바쁘다 보면 생각이 막 빨리 진행됩니다. 생각이 바빠요. 몸만 바쁜 게 아니라 생각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어떤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생각들이 되게 강하게 빠르게 막 치달려가.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브레이크.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생각이 막 이리 치달려 갔다가 저리 치달려 갔다가 막 쉬지를 못해. 좀 가만히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이리저리 치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유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회라는 시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시간,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들뜨고 바빴던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쉬는 시간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지만, 좀 생각을 차분하게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내 몸에서, 내 느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느낌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이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거예요. 평상시 바쁘게 살 때는 내 몸에서 생기는 느낌이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느껴보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냥 누구든지 다 이렇게 몸에서 느낌이 생깁니다. 몸에서 느낌이 생기고 마음에서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 근데 그게 습관대로 일어나요. 평상시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놨던 습관대로 사실은 주로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평상시 꾸준히 담배를 피워왔던 분은요, 갑자기 고요하고 이렇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잖아요. 이제 담배를 핀 지 얼마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식사하고 나서 좀 잠깐 눈 감고 좀 쉬어야지라고 하면 분명히 아마 담배를 열심히 피셨던 분들은 10중 8구 담배를 피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생겨날 거예요. 본인이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습관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난 걸까요? 습관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시는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만 다를 뿐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몸에서 느낌이 생겨나고 습관적으로 감정과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렇게 몸에서 생기는 느낌들, 또 머릿속으로 마음속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생각들은 좋은 것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느낌도 있어요. 뭐 기쁘고 즐겁고 뭔가 좋은 느낌,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쓸데없는 생각들, 정말로 쓸데없는 어떤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고요히 차분하게 내버려 두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 이것을 우리 불교 용어로는 쌍카라라고 불러요. 쌍카라. 그래서 쌍카라가 어디에 나오느냐? 온에서 행이라는 색수상 행식, 온을 이야기할 때 그 행을 쌍카라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반응과 의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설명하는 편인데, 반응, 평상시 습관적으로 나한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걸 보면서, 어떤 걸 들으면서, 또 어떤 걸 먹으면서. 제가 엊그저께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안에 좀 잠깐 다녀왔는데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전, 군에서 제대한 지가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년 전인지 15년 전인지 모르지만 저도 공군에서 한 10년 있다 보니까 사관학교를 좀 자주 갔던 편인데, 그래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관학교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메인 건물은 뭐 변함이 없어. 옛날하고 그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사관학교 안에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옛날에, 제가 사실 여기 용화사 그때 다닐 때 대학생 때 사관학교에 가서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를 여름 불교학교, 겨울 불교학교 방학 때마다 들어가서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기억도 나고, 그 군대 생활할 때 사관학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경험들이 제가 사관학교를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서요, 어떤 광경을 보면 저도 모르게 옛날의 기억들이 딸려와. 제가 그거를 일부러 해냈을까요? 아니면 어떤 과거의 기억이 이렇게 묻어있던 어떤 모습을 보면 자동으로 딸려오는 걸까요? 자동으로 딸려오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이야기만 들을까요? 아니면은 이야기와 연관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같이 딸려올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내용과 연관된 이미지나 생각, 기억들이 다 소환됩니다. 자동으로. 이것을 쌍카라라고 해요. 다 쌍카라. 예? 그냥 뭘 봤을 뿐인데, 뭘 들었을 뿐인데, 뭘 먹었을 뿐인데, 식당 가서 딱 뭘 먹었는데, 야, 이거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 친척집에 가서 먹었던 그 맛이야. 갑자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던,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우리는 어떤 걸 먹으면 나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들이 다 소환됩니다. 이런 것들을 쌍카라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저는 다행히요, 이게 사관학교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그래도 즐거웠던, 진짜 99%는 재미난 기억만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나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99%는 늘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사관학교를 들어갈 때 옛날에 그 추억들, 좋은 즐거웠던 추억들이 자동으로 소환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좀 나름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봐서 늘 좋은 기억만 소환될까요? 그러진 않죠. 똑같이 사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훈련 받을 때 고생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뭔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은 똑같은 장소를 갔지만 자기도 분명히 생각하기 싫었는데 잊고 싶었는데 그냥 자동으로 확 딸려올 수도 있잖아요. 자동으로 확 딸려와서 가끔 보살님들이 그런 얘기 해요. 자기 그 애들이
자기 거사님 꼴 보기 싫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갑자기 화가 2배로 치민다고. 거사님의 꼴 보기 그 싫어했던 그 부분이 애들이 그걸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아무리 귀여웠던 애들도 그 순간에는 그 장면을 보고 화가 치민데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별로 거사님을 안 좋아하셨나 봐. 그러니까 아이가 남편 꼴 보기 싫은 짓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화가 더 많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딱 봐서 좋은 기억들이 소환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안 좋은 기억들이 소환되고 그래서 업을 잘 지어야 돼요. 이 쌍카라라는 게 내가 일으키는 의도도 쌍카라지만 일으키는 의도보다는 대부분 99.9%에 일어나는 쌍카라는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근데 그거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러진 않겠죠. 어떤 사람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즐거운 기억, 즐거운 감정을 소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추억, 뭐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훗날 여러분들한테 소환되는 기억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요일마다 여기 용화사 관음전에 와서 이렇게 일요 법회를 하고 계신데 훗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용화사로 올 때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법회를 받던 시간들은 여러분들한테 훗날 기억이 될까 안 될까요? 기억이 되겠죠. 지상 스님하고 옛날 여기 용화사 관음전에서 이렇게 일요 법회를 봤었지. 저는 여기 밑에 해심 스님 쓰는 방, 요 사무실, 제가 옛날에 저희 사무실이었어요. 그 고등부 불교 학생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3년 내내 그 방에서 놀았기 때문에 사실 저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불현듯 고등학교 학생 시절이 떠오르긴 해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아직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경험한 것들, 살아오면서 만든 습관들,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결국 업이잖아요.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업은 나한테 다 이렇게 다 간직되는 거예요. 분명히 잊어버렸을 것이다, 잊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이 만나면 자동으로 소환돼서 훗날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훗날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기억, 좋은 경험, 즐거운 기억과 경험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훗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소환되겠죠. 중요한 사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생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마지막 소환이 될 거예요. 그쵸? 죽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살았던 어떤 장면들이 소환될 수도 있고 또 그 순간 닥쳐서 그 상황 때문에 또 어떤 감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한 가지 생각이나 어떤 마음 상태가 최후에 될 건데 이왕이면 마지막 내가 금생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마지막 생각은 나의 마지막 의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해피엔딩이 되면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 금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가 정말 어디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이게 엔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면 사고가 생겨가서 급작스럽게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해피엔딩이 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나름 소망을 해야죠. 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거야. 아름다운 마무리, 또 행복한 그런 마무리가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늘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고, 부지런히 연습하신다면 그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또 법회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쌍카라들, 응? 아까 제가 쌍카라 설명드렸죠? 내 몸에서 생기는 느낌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뭐 감정들, 과거의 기억들, 생각들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지켜보시게 될 거예요. 야,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이런 느낌들,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들, 아, 지금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다 먼지로 느껴져요. 먼지. 우리가 객진 번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폭 빠져 있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쌍카라를 그게 내 것, 나다, 내 것이다, 그게 나의 자아다, 이렇게 완전히 폭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쌍카라들을 어느 순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즐겁고 기쁘든 괴롭고 힘든 거든 다 뭐든지, 아, 이 먼지가 일어나고 있구나. 바람 불면요, 건조할 때 마당에 비 안 와서 오랫동안 메마를 때 바람 불어봐요. 한번 휙 하면 먼지가 확 일어나잖아. 그리고 저기 또 봄날 되면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 또 이제 밀려 들어올 건데, 우리 마음속에 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그득하다고, 지금 나한테 이 미세먼지, 황사가 지금 그득하게 일어난 걸로 보여요. 그 속에서 빠져서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미세먼지나 이렇게 좀 황사가 심할 때는 그게 조금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고층 건물 다 올라가서 이렇게 창밖을 딱 보면 낮이 잘 보여요. 그냥 그 안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창밖에 그 고층 건물에서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높이에 이렇게 뿌옇게 안개처럼 구름처럼 먼지가 꽉 차인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어느 순간 나한테 일어나는 쌍카라들, 응? 색수상 행식할 때 그 행, 재행무상할 때 행, 무명행식, 우리 12연기 할 때 행, 그 쌍카라들, 나한테 일어나는 그 쌍카라들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고, 그 쌍카라들이 이제 먼지로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예? 뭐 이리저리 생각이 치달리고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뭘 해야겠다고 막 머리도 굴리고 뭐 지난 일 때문에 막 후회도 하고 뭐 야, 카드에서 갑자기 이상한 돈이 빠져나가서 막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저도 어제 아침에 새벽에 199불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새벽에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새벽 0시 5분에 빠져나가니 이런 참 어디 가서 확인할 길도 없고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빠져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안 남아있어. 어디서 나갔는지 분명히 카드에서는 빠져나간 걸로 메시지는 딱 떴고, 카드 사고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낮에 전화해서 이제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뭐 해서 오해는 풀리긴 했지만, 아무튼 갑자기 그렇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카드에서 돈 빠져나가면 은근히 신경 써요. 은근히 분명히 그 순간 그 직전까지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잠자려고 잠이 들만 했는데, 갑자기 카드에서 돈 빠져나갔다고 들어서 이거 내가 이게 뭐 어디 카드 번호 이게 누출이 돼서 누가 사고가 났나 했는데,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일어나는 그 번뇌들이 아무튼 그 생겨나는 그런 번뇌들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번뇌로 느껴지면 먼지 있잖아요. 번뇌, 먼지인데 그게 이제 먼지로 느껴지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쌍카라들이 이제 객진, 번뇌, 이런 그 먼지로 느껴져. 티끌이나 먼지 이런 것들로 느껴지면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날려버리든가 가라앉히든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가라앉히든가 차분하게 그 먼지 좀 가라앉히든가 아니면 확 불어서 그냥 그 먼지를 날려버리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그냥 마음을 닦아서 먼지를 가라앉히고 지혜를 닦아서 먼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혜는 먼지를 날려버리는 거야. 야, 그거 별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혜를 닦으면 그 먼지들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뭔가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아서 그것을 날려버릴 수가 있고요. 마음을 닦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게 되면 이제 그 먼지들이 차분하게 가라앉겠죠. 그래서 마음 닦기, 지혜 닦기. 그래서 이것을 정해쌍수라고 하고 지관쌍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세대는 국사 시간에 맨날 무슨 고려 시대 보조 진을 국사가 정해쌍수를 주창했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외운 기억이 나. 정해쌍수. 그때는 그게 몰랐어. 정해쌍수가 뭐야? 이래 했는데 정은 마음을 닦는 거고 해는 지혜를 닦는 거고 쌍수 함께 닦아라. 마음도 닦고 동시에 지혜도 닦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정해쌍수라고도 하고 지관쌍수라고 그래요. 그칠지 볼관. 그칠지 마음의 작용을 그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현상을 꿰뚫어 봐서 그것이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착각이기도 하고 조건이 만나서 그림자처럼 번개불처럼 아침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잠시 조건이 만나서 생겨난 현상이었을 뿐 본래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알아서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떨쳐버리면 우리 유식에서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죠. 껌껌한 밤에 막 저 앞에 기드란 게 뭐가 있어가지고 막 뱀인 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지푸라기였어. 그래서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지만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닦게 되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객진, 번뇌 혹은 먼지들로부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여유로워질 수 있죠. 아무튼 매일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먼지를 일으키고 사세요. 이렇게 먼지 속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일요일 날 오셔서 잠시 좀 우리 필터 청소 좀 하세요. 필터에 그 먼지가 지금 가득 쌓였잖아. 그래서 저희도 여기 건조기 돌리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필터 빼면은 먼지가 꽉 차 있어. 제가 그때는 이거 불어내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거 이 총처럼 생겨서 딱 불어버리면 세게 공기가 불어서 나오니까 그걸로 그냥 필터 먼지를 싹 날려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먼지도 불어내고 좀 세척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시간이 분명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발심 수행장 이것은 이제 원효 스님께서 수행을 수행자에게 분발심을 갖게끔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에 대한 분발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원효 스님께서 이 발심 수행장을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가할 때, 편안할 때 이 뜻을 한글로 이 뜻을 가만히 새겨 보시는 것도 여기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발심 수행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새겨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지가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먼지를 가라앉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줄 설명했어요.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다거패의 사욕고행이요. 즉 무릇 모든 부처님들이 정멸, 즉 열반의 경지에 이르시게 된 것은 다거패, 무수한 세월 동안, 겁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시간도 있지만 정해진 어떤 수명이죠. 뭐 인간이면 120살, 뭐 어떤 수명,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면 정해진 수명이 있죠. 예상되는 어떤 그 맥시멈의 수명을 우리가 또 수명겁이라고 합니다. 일수명겁. 그래서 아주 무수한 수많은 생 동안 사욕고행이요. 정말로 욕망을 버리고, 이 욕망이라는 게 나한테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들이었잖아. 수많은 먼지들, 수많은 번뇌와 먼지들, 욕구들, 습관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열심히 힘들게 고행을 했기 때문이요. 중생이 수많은 중생이 윤회 화택문, 지금 이 불타는 집과 같은 곳에 계속해서 윤회하고 있는 것은 무량한 세월 동안 탐욕, 뭔가 지금 막 나한테 일어나는 느낌들, 내가 가지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지금 좋아하고 즐기고 그거를 막 지금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걸 아주 이렇게 꼭 지키고 있는데 이러한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회 화택문인데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 설법은 녹야원에서 함께 수행을 했던 5명의 스님들에게 사성제와 팔정도, 초전법륜이죠.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안거를 보내시면서 그 스님들한테 오온이 공하다. 우리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5명의 스님들한테 오온이 공하다. 오온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수 없고, 내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무상하고 괴롭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의 설법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설법은 무아의 특성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인도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첫 번째 초전법륜,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셨던 곳에 이렇게 탑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아경, 우리가 흔히 무아의 특상경이죠. 그 무아경을 설했던 자리에 아마 다르마나지가 탑, 수투판가 그럴 거예요. 그 탑은 지금 남아있어요. 기단이, 윗부분은 이제 좀 깨져서 분실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녹야원에서 갔을 때 보는 탑은 무아경을 설했던 자리에 기념으로 탑이 세워진 거고, 초전법륜경을 설했던 자리는 그거 헐어가지고 그 바라나시 시내 뭐 건물 짓고 다리 짓는 데 썼죠. 그래서 터만 지금 바닥에 기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녹야원 이런 데 갔을 때 그 터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초전법륜경을 공부해보면 감회가 새로워요. 다행히 거기에 각 나라 말로 초전법륜경이 이렇게 다 벽에다 조각이 돼 있는데 한국말로도 돼 있어요. 우리나라 포교원에서 조계종 우리 포교원에서 한글로 초전법륜경을 딱 벽에다가 돼 있어요. 보셨어요? 녹야원 가셔서? 이쪽 옆에 구석에 세워놔가지고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유심히 둘러보신 분들은 야, 여기 한글로 초전법륜경이 이렇게 각 나라별로 돼 있는데 한국말로도 그 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이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설법은 거기서 하시고, 두 번째는 우르벨라 장군촌, 지금으로 치면 가야입니다. 가야 시사인데, 보드가야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보드가야에서 뭐 한 10km 떨어졌나? 날씨가 좋으면 다 보입니다. 그 산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었던 보드가야에서, 보드가야와 가야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야가 있고, 가야라는 큰 도시가 있고, 보드가야라고 하는 붓다가야죠.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던 그 동네가 있는데, 그 중간에 가야 시사라는 곳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거기 산에 꼭대기 가면은
브라흐마 요니. 요니가 자궁이라는 뜻인데 힌두교의 성지예요. 산꼭대기 올라가면 여자의 자궁처럼 생긴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으로 통과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꼭 그 구멍을 한번 통과해 보겠다고. 그 구멍이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도 한번 다 통과하실 수가 있어 보니까. 그 바로 밑에 불의 설법경. 거기서 불을 섬기는 까사파 삼형제들이 거기서 우리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죠. 불을 펴놓고 불을 숭배하고 불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지냈던 까사파, 한문으로 가섭인데 우리 마하가섭 존자가 아니라 마하가섭 존자는 훗날 저쪽에 날란다 그저 훗날 그쪽에 그 라즈기르 왕사성 마가다국 쪽에서 이제 저기 라즈기르 쪽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 전에 까사파 삼형제 불을 섬기던 까사파 삼형제 거기서 이제 바로 가서 보통 이제 두 번째 설법을 하시게 되죠. 그때 하셨던 설법이 불의 설법경입니다. 제가 오디오 대장경에도 올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명상의 말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은 불타고 있다. 예? 세상은 불타고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법당에 촛불이 켜져 있는데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 촛불의 불꽃은 존재하는 걸까요? 타고 있는 과정일까요? 자, 따로 불꽃이 있는 건 아니죠. 불꽃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심지, 공기가 만나서 타고 있는 과정. 불 타고 있는 과정이지 저 불꽃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도 지금 여러분들의 몸도 공기와 산소와 여러 가지 영양분을 먹어서 지금 그것을 연소하고 있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탁 이 상태로 그냥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여기 내가 이렇게 있다. 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 이제 그래도 학교 교육을 이제는 많이 배웠잖아요. 학교 교육에서 그래도 기본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야, 이게 몸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산소와 우리가 아까 점심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음식을 먹고 산소를 먹어서 그거를 연소시키는 과정. 우리 몸도 이 자동차도 연료와 그 공기를 연소를 시켜서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들이마시고 먹은 거, 마신 거, 이걸 지금 연소시켜가는 과정. 우리 몸도 불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우리 기초 교리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육근, 육경, 육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6 감각 기관이 있고 6 감각 대상이 있고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나서 식이 생긴다. 에? 식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감각 기관, 감각.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서 눈에 식이 생기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귀에 식이 생기고 그래서 6가지 식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나서 또 여기서 불이 나. 에? 감각 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뭔가 연소의 과정이 생겨. 이걸 식이라고 불러요. 눈에 식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이 빛의 입자가 눈에 들어와서 눈에서 지금 자극을 일으키면 망막 세포에서 자극이 전기 신호가 발생해서 이게 신경을 타고 뇌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귀로 소리가 공기의 진동이 고막에 부딪히면 고막에서 신호가 발생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고 우리는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각 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이 두 손이 만나서 손뼉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의식이 발생해요. 그래서 별도로 의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 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6가지 의식이 생긴다. 육식이죠. 그래서 6 감각 기관, 6 감각 대상, 6가지 식. 이 18가지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불교용어로 18개라고 부르죠. 육근, 육경,
육식. 그래서 육군, 육경은 12처라고 부르고 육군, 육경, 육식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8가지 뭐 경계 세상이라 해서 18계라고 우리 기초교리 시간에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불타고 있는데 그걸 좁은 의미로 보면 막 욕심, 감각적인 욕망의 불이 타고 있다. 분노의 불이 타고 있다. 탐욕의 불이 타고 있다. 무지의 불이 타고 있다. 작은 의미로 보면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작은 의미로 본 거고요. 큰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저 앞에 켜져 있는 촛불처럼 이 존재하는 자체가, 존재의 과정 자체가 불타고 있어. 불타고 있어. 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연소의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실은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지 따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도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또 이렇게 불이 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중생들이 이렇게 저기 우리가 불을 어디 가서 저 촛불도요 지금 켜져 있지만 저 촛불이 영원히 켜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 촛불도 저기 연료가 다 소진되면은 저 촛불도 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연료가 다 되면 우리도 불이 꺼지는데 생각해봐요. 촛불이 여기서 다 연료가 소진돼서 꺼지니까 두 번 다시 저 촛불은 이 법당에서 안 켜지나요? 아니면 혹시 내일 되면 또 켜지나요? 내일 되면 또 켜지지? 네. 꺼질 때는 이제 꺼지지만 저게 다 돼서 꺼져도 우리는 저게 다 돼서 꺼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초를 갖다가 불꽃을 옮겨. 저기 타고 있는 불꽃을 새 초를 갖다가 불꽃을 갖다가 이제 옮겨 붙이잖아요. 불꽃을 이식시키잖아. 그러면 여기 있던 불꽃이 저기 있는 불꽃으로 간 걸까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분명히 가긴 갔지. 여기서 타고 있던 불꽃을 저게 이제 다 돼서 다 타서 꺼질 것 같아서 새로운 초를 갖다 줘가지고 이 불꽃이 가긴 갔어. 근데 두 불꽃은 같은 불꽃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불꽃일까요? 분명히 가긴 갔어. 이게 가긴 간 것 같은데 이거를 같다라고도 같은 거다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같고 전혀 이것은 다른 거야 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이게 연료가 다 돼서 완전히 꺼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평상시 저 촛불이 다 꺼지기 전에 새로운 초를 갖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서 새롭게 또 불꽃을 만들듯이 또 우리가 이렇게 연료가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연료가 다 타버렸을 때 이 우리의 업식이라고 하죠. 또 업식이 또 새로운 어떤 물질과 토대, 새로운 물질과 토대를 찾아가지고 또 거기서 같이 만나서 또 다시 연수의 과정이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저도 이제 아직 그런 사후의 과정까지 죽기 직전, 전생에 어떻게 죽었는지, 죽어서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는 그 과정까지는 아직 깊이 꿰뚫어 볼 수는 없으나 이제 우리가 경전에 공부해 보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 평상시도 이렇게 연수의 과정인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그 업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면 다시 그 식이 불꽃을 옮겨 붙이듯이 또 새로운 어떤 원료를 찾아서 불꽃이 다시 옮겨 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우리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어서 마음이나 영혼이 간 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일으켰던 어떤 업식이 그것이 하나의 우리 그 나이타를 키고 이 성량을 땡기는 어떤 그런 역할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연소의 과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래. 그래서 이 중생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내용도 없고 굳이 이렇게까지 꼭 살아있어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존재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죽고 싶어 하지 않고 죽을 때 또 다시 어딘가가 살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서 아유 이제 진절머리 난다. 이제 이걸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나는 좀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 업을 닦아놓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 다시 그 자동적으로 과정이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분명하게 그 불을 꺼놔야 돼요. 불이 탈 수 있는 그 원료들을 살아있을 때 분명하게 내가 그 불씨를 완전히 꺼버려야, 불씨가 좀 산불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도 되게 산불 많이 났지만 불씨가 땅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은요, 꺼지지가 않죠. 그냥 이렇게 묻혀 있는데 불씨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게 발로 그 불씨를 이렇게 딱 흙을 이렇게 치워버리면 불씨가 거기서 나서 다시 산소가 들어와서 불씨가 커서 불이 다시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든 그 업의 불씨가 사실은 지금 우리는 뭐 불씨도 아니야 막 타고 있는 상황이 활발히 지금 뭐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숯과 같은 상태이긴 하나, 부지런히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끌 수 있다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무한 반복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안 되면 불이 타든 말든 하면 어떻게 살고 싶어. 지혜가 안 되는 사람들, 우주관에서는 이 좋은 세상에 왜 여기를 굳이 안 태어나려고 하냐고,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즐겁게 열심히 살면 되지, 왜 꼭 그렇게 꼭 세상을 너무 왜 부정적으로 보냐. 그래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냥 태어나서 사시면 돼요. 살고 싶은 분들은 태어나서 그냥 사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질렸다, 좀 진절머리 난다, 이제 그만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력해서 이런 불타고 있는 세상에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중생들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량한 세월 동안의 탐욕불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탐욕이라고 했지만 탐진치죠. 탐진치, 어떤 삼독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량없는 세월 동안 윤회를 반복하고 있다. 제가 전에 제가 다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선업, 악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선업과 악업, 그러니까 불교의 선과 악의 기준인데, 자, 업은 우리가 습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뭘 하든지 간에 탐진치, 즉 욕심내고 화내고 이렇게 멍청한 상태죠. 뭔가를 모르고 있는 상태, 마치 이렇게 멍한 상태, 꿈속에 뭔가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은 이제 무지의 상태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탐진치가 더 커지는 습관을 형성했다면 그것은 악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뭘 하든지 간에 탐진치를 줄이는 습관에 뭔가 기여가 됐다면 이것은 선업으로 규정이 됩니다. 우리 인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제 중간에 카필라 와뚜, 저쪽에 파트나에서 쿠시나가라 이렇게 가기 중간에 카필라 와뚜라는 지역에 가면서 가끔 거기서 점심을 먹고 갈 때가 있는데, 그 카필라 와뚜에 가면 카필라 와뚜 탑이 있어요. 거기서 이 옛날 거기가 이제 깔라마 지역인데, 깔라마 경을 설했던 곳에 카필라 와뚜 지금 그 탑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부처님의 바루가 모셔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옛날 카니시카 대왕이 너무나 이제 불교를 좋아했고 부처님의 유물을 뭔가 하나 갖고 싶어서 부처님의 바루가 그 탑 안에 모셔져 있다라는 걸 알고 그 탑을 헐어서 거기서 부처님 바루를 가지고 갔는데, 그게 그 아프가니스탄 일 터지기 전까지는 칸다하르 박물관에 부처님 바루가 보관이 돼 있었대요. 저희가 아직 저도 그게 바루가 거기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때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들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칸다하르 박물관에 부처님의 그 바루가
사실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불가능하대요. 사태가 좋아지면 저도 한번 보고는 싶어요. 정말 그 카니시카 대왕이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이제 왕조였었으니까요. 부처님 바루를 모셔가서 그쪽에 모셨었는데 아무튼 그게 소실되지 않고 칸다하르 박물관에 있었다라고는 하나 최근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깔라마 경에서 부처님이 유명한 설법을 하시죠. 깔라마 마을 사람들에게 자, 뭐가 됐든 탐진치가 더 강해진다면 우리한테 훗날 더 괴로움이 많이 생길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탐진치가 커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악업으로 규정하고요. 탐진치가 줄어드는 것은 선업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할 때도요. 절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탐진치를 버리겠다고 기도할까요? 아니면은 막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여튼 원하는 거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히려 탐진치를 더 이렇게 충족시켜 가면서 기도를 할까요? 어떤 내용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는 막 마음을 비워라, 뭐 욕심을 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막 뭔가 명분은 좋은 명분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사실 이렇게 뭐 정말 냉철하게 기도의 내용을 가서 들여다보면 다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막 너무 힘든 게 있어. 너무 힘든 게 있고 너무 원하는 게 있고 막. 뭐 힘든 사람들은 너무 그게 힘드니까 이제 사실 그 탐진치에서 진에 해당이 돼. 힘들고 괴로운 건 막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막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빨리 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탐진치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도 유튜브나 이렇게 불교 방송 불교 TV에서 다른 스님들 솔직히 설법 하시는 거 보면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하면 뭐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탐진치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탐진치가 커지든 탐진치가 줄어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간절하게 부처님, 이름 불러대고 뭐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뤄라.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대중화가 돼 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 중생들이 무량한 세월 동안 그렇게 불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남이 그렇게 갖다 준 게 아니라, 갖다 몰아넣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게 좋다고, 그걸 필요로 하고, 그걸 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거패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탐진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량없는 세월 동안을 우리가 윤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지금 거의 한 50분 가량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줄밖에 안 갔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저는 되게 경제적이야, 경제적. 이거 강의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되고, 이거 프린트 한 장 갖고 지금 잘하면 이제 몇 달 잘하면, 뭐 뒤에부터는 쭉쭉 나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내용에는 워낙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뒤에 내용도요, 전부 다 좋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이렇게 나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호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